근데 불행히도 저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시자 저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였으므로 아버지 사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선교사로 가는 대신에 한 선교사를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지금 중국 어느 지역의 한 도시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저는 잠자는 동안에도 저의 대리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화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없는가? 이와 같은 사람이 없는가? 이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진리를 가진 재림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교인들은 이미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도록 목사들을 붙들어 놓는 대신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활동하면서 더 궁핍하고 빈곤한 지역에서 수고하는 교역자들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아울러 뭘 보내겠다고요? 바로 우리가 선교 자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뛰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국내와 외방 선교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많은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멀리하나 여러분이 가진 재산들이 아무 쓸모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내가 가진 재산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고 해외 선교 자금을 보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후회와 통곡하는 일이 멀지 않아 우리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 사업에 예방 선교에 헌신하고 투자한 돈은 많은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새로 개종한 자들은 성경 말씀에 받은 빚을 즐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그들의 돈을 바칠 것이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쓴 것은 바로 시대소망위원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참 두려워하는 것은 때때로 이런 간증이나 이런 활동 보고를 하면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 사람 훌륭하다. 그 사람 놀랍다. 이런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바쳐지면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65년 전에 불러내셨습니다. 제가 금년 재림교회에 들어온 지 65년 되었습니다. 제가 여수 경도라는 작은 섬이 제 고향입니다. 우리 여인태 목사님 같은 고향이고 우리 이두만 장로님 이런 우리 제 고향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여기 와 있는데 6.25 직후에 제가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나온 후에 형님이 군대 가시고 부양 가족을 위하여 제가 13살에 3살부터 3년 동안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겨울에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이하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러 왔는데 그때는 기선이 아니라 풍선이었습니다. 노를 저어서 먼 바다에 간데 풍랑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뱃장에 엎드려서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시면은 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고기 안 잡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고 저기 여수 등대에서 멀리 보면은 소치라고 하는 솥을 뒤집어 보놓은 무인도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밀려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7살 되던 해에 호남 36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결심한 그 결심이 제 평생을 사람을 낚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보다는 사실은 제가 저기 충청도하고 동중안 앞에서 40년을 일했기 때문에 우리 호남 앞에서는 나이 든 사람 아니면 젊은 사람이 별로 잘 몰라요. 이 고향에 돌아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자급사역을 20년 하다가 예언의 신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재림교인들이 의료선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치료봉사, 의료봉사를 잊고 나서 단순하게 자급사역하던 제가 강원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 생애에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때는 요양원을 할 때입니다. 이사야 58장에 그 사업을 하면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 빛이 아침빛까지 멀리까지 비칠 것이다. 내게서 난 자들이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이 역사를 요양원 20년 하면서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시급하게 선교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2004년 연합회 총회 때에 설교를 한번 하라 해서 그때 한 설교가 한국교회와 이사야 58장, 조은웅 목사님이 절제부장할 때에 교회 지남에 한국교회와 이사야 58장, 그걸 다시 한번 썼습니다. 왜 선교 방향 전환이 요구되는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얼마 있지 아니하여 목회 분야의 사업은 끝날 것이지만 의료 선교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목회 사업은 멀지 않아 끝날 겁니다. 지금 사실상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영혼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교회에. 그런데 영혼이 지속될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했어요? 의료 선교 사업. 그러면 의사와 간호사만 하는 사업인가? 아닙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모든 사람들은 의료 선교사들이다. 의료 선교 사업은 영원히 지속될 사업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여러분,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선지자지요. 예수님이 탄생할 것, 어떻게 돌아가실 것, 무슨 사업할 것 다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58장 사업하시다가 말씀한 대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시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 사셨어요. 우리는 이사야 58장에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고통당하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것처럼 교회가 이 사업을 착수하였을 것 같으면 그들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장로교회 목사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국회의원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세상의 의사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병이 들면 우리가 경영하는 요양소에 그들이 들어옵니다. 20년 동안에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안 가본 길은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나 평신도들도 이 의료 선교 사업에 자기들이 안 가봤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그러나 20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은 영혼을 거기서 인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요양원 하면서입니다. 아버지, 방이도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서 방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보내주시고, 이사야 58장을 여러분, 화이트 선지자가 153번이나 이사야 58장을 읽으라, 이사야 58장을 연구하라, 교회가 이사야 58장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2번 반복하면 중요한 사항에 그걸 반복했는데, 화이트 선지자는 153번이나 이 교회가 이사야 58장에 대해서 연구할 것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진 일들은 모든 제7의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이 진심으로 찬성하고 확인한 후 열심으로 착수해야 할 사업이다. 이제 제가 10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건너뛰어서 이제 그림을 좀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시작할까 망설이지 말라. 실행해 보면 점점 번창할 것이다. 우리 방 한 칸 가지고 처음 시작했거든요. 시작할 때에 숙대 교수가 병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 숙대 교수가. 그 다음 이제 그분이 가면서 요양원 기초 놓을 수 있는 자금을 주고 갔어. 그리하여 그 요양원 방 한 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큰 건물 4동이 들어설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아마 서울의 큰 교회가 1년에 기껏 수천만 원, 억대의 돈을 들여도 몇 명 구원하지 못하는데 작은 가정 요양소를 통하여 1년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40명, 50명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일성교회에 다 연결시켜서 그 목사님들이 데려가도록, 그러니까 지금도 곳곳에 장로, 집사, 영혼들이 다 베껴가지고 우리 재림신앙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하지는 못하겠어요. 153번이나 이사야 58장을 강조한 이유가, 주님은 이사야 58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사야 58장의 모든 말씀은 가장 중요하다. 이 이사야 58장을 왜 153번이나 이야기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천주교회는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천주교회는 발전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총회에서 그 설교를 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잔악한 일을 저지른 캐토릭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좋은 교회, 발전하는 교회로 빅토에게 참패를 당한 후에 신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천주교회가. 그렇게 참패된 이후에 저 스페인의 노열라라고 하는 사람이 제수잇을 만들고 교육사업, 의료사업, 구제사업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천주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 교인들이 증가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재림교회가 이단이라는 문명을 걷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회를 위해서 이사야 58장을 생활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진리 논쟁해가지고 장로교회 신자들 빼앗아 오니까 우리를 안식일교회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과 봉사하는 쪽으로 전환해 보세요. 이제 제가 그림을 좀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요. 제가 너무 할 말은 많은데 이제 여기에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잊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어디에 옮긴 복음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실천에 옮긴 복음이다. 근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영혼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황금어장입니다. 한 목사님이 아파서 우리 요양원에 3개월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침례식 하는 것을 보고 요양원이 이렇게 황금어장인지를 여기 들어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호남 앞에 김정태 목사님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되었을 때 우리 요양원에 왔어요. 그분 와 계시는 동안에 계속 침례한 것을 보고 이렇게 황금어장인 줄을 늦게 알았다 이겁니다. 이 사업이 올바로 수행된다면 교회에 어떤 축복이요? 엄청나게 놀라운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호남 앞에 만일에 100곳에 이런 요양소가 있다면 호남 앞에 전체가 구원하는 영혼보다 많은 영혼을 구원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생애로 실천하면 교회는 무엇이 넘칠 거라고요? 다 죽어가는 이 교회가 생기가 넘칠 것이라는 최첨단의 교회 성장학은 선지자의 기별을 쫓는 겁니다. 이제 제 간증이 바로 이겁니다.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좀 볼 텐데요. 이분은 저 아프리카에서 1월1교회 목사입니다. 선교사로 일하다가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우리 요양원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다니엘서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교황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고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제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신계훈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계훈 목사님이 쓴 다니엘서 연구를 주었더니 그 책을 더욱이나 보면서 그래서 목사님 불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그날 3명 고대 경영학과 수석으로 졸업한 윤광영이라는 사람하고 3사람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3개월 우리 요양원에 있다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면서 내가 안식일 기별을 거기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그들이 쌓으리라. 이 1월교회 목사들이 나가서 안식일 기별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잊을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요 동국대 평생 석자 교수로 일했던 이상식 박사님 암이 걸리니까 우리 요양원에 왔어요. 동국대 교수가 이 사람이 침례받고 우리 강남에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내도 침례를 받고요. 자, 자,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요. 다 거물급들이에요. 안식일 교회는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 신분상 이 사람들이. 그런데 병이 드니까 요양원에 온 거예요. 거기 와서 우리가 무슨 상을 차려주든지 그걸 잘 받아먹고 우리 교인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별별 사람, 요 사람, 김병원 의사, 이 사람은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알러지 때문에 우리 요양원에 들어왔어요. 이 불교 신자입니다. 처음에 우리 집회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건강 강의 듣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침례를 받고 이 사람 미국 유치파인에 가서 공부하고 아마 크게 봉사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건설부 차관입니다. 문병원 씨라는 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안식일교회에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데 요양원에는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양원 사업이 도처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건설부 차관, 간암이 걸리니까 왔어요. 그 아내까지 따라 들어와서 침례받고,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국민은행 본점 차장입니다. 이 사람이 하면 이 사람 위를 다 잘라내고 왔는데 우리 요양원에서 7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의 아내는 KBS 문서 부장이에요. 이 하이칼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침례받고 우리 서울 흑석동 교회 장로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 들어왔어요. 또 사장, 그 큰 회사 사장도 병드니까 들어온 거예요. 또 이 고한실 박사님이 한국에 온 것도 우리 요양원에 처음 와가지고 그때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36대 어디 강의하면서 한국에 이분이 알려진 거예요. 이분도 미국 대통령 법률고문으로 5분을 법률고문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암 수술을 했는데 우리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이 법대 교수거든요.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강원도 둔내 이 베데스다 요양원이 좋은 요양원이라는 소문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왔어요. 이 박사님이 목사도 아닌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이제 사진만 보여주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요양원을 2006년에 제 아내가 아파서 아마 제 아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요양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맛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영혼에 대한 맛. 그래서 그 이후에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 2008년부터 지금 미얀마에 가서 10년 동안 아마 미얀마를 위해서 많은 금액을 제가 그 연합회에 갖다가 주고 100명의 선교사를 선발하여 훈련하고 그들의 지역에 5개 학회 지역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지금 보내는 메일들이고요. 이 젊은이들이 한 달에 50불, 6만 원 주면 부지기수로 옵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105명의 선교사들이 10년 동안에 몇 명 영혼을 구원한 줄 아세요? 상상만 하십시오. 그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얀마 그 다음 이제 우리 여기 한종성 목사도 여기 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1년에 2번, 3번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3년 동안 지금 해외를 못 나갔습니다. 자, 여기에 요렇게 처음에 제가 민다나오에 가서 1차 전도회를 하는데 바이블 워커라는 이 사람들,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 목회로 채용을 못 받은 이 사람들이 10만 원씩 주면은 6개월 동안 이 부도자를 찾아서 침례 결심까지 해놓고 6개월 후에 추수하는 전도회. 그래서 아주 매력을 느껴가지고 처음 700만 원을 보내가지고 했는데 이런 집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여러분 구경만 하십시오. 이 강가에서 보통 300명, 400명, 500명 이런 침례식이 일어납니다. 2차 이제 필리핀에 이렇게 집회를 하면 요 파란 옷을 입는 사람이 다 침례받을 후보자들이에요. 한 500명 정도가 이 침례받는 모습들이에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요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침례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래 풀량 하나를 그냥 전세 내가지고 이렇게 침례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감옥의 교도소에 가서도 또 이런 침례식을 특별히 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우리 그 장로님이 그 변호사인데 변호사 그 집 앞에 이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전도회 하고 우리가 침례식 하는데 그날 한 540명 정도가 침례 받는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제 말을 끝내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국내 선교 사업은 의료 선교 사업적으로 패턴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 우리의 여러분이 선교사로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은 돈들을 이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보내십시오. 지금은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문들이 다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김종근 목사님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외 선교에 보내고 하는 일에도 동참하시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해외 선교하려고 할 때 서포팅 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속히 마치는 일에 이제는 가진 사람이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이런 사업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이 영광스럽게 마쳐지고 이 무리 위에 늦은 비가 임하여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속히 끝마치고 우리가 하늘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하늘 경계선에서 거두어 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재물과 시간과 모든 달란트를 바쳐 이 일을 하도록 이 교회를 일깨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심히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선지자의 말한 방향으로 우리의 선교 정책이 전환될 수 있게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